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찾아야 된다. 지금 교회가 유럽 교회 다 무너졌거든요. 미국 교회 무너지고 있고 한국 교회 지금 무너진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 교회 복음화를 빨리 회복해야 되고, 왜 교회를 주셨고 왜 우리가 이 교회를 또 지켜야 되고 교회 복음화가 왜 필요한가, 그걸 하나님 절대 축복을 딱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는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으면 이 기준이 내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 살릴 새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에 각인된 것, 뿌리내린 것, 체질된 것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 보낼 땅.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딱 붙잡으면요, 여러분 복이 딱 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권능적인, 대표적인 시대적, 기념적, 불가항력적인 언약적 축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만약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만민이 축복받는, 여러분을 통해 천하 만민이 사는 은혜가 다 회복되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부른 기준이요, 우리를 부른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을 때 이 성경 역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을 불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이 기준으로 불렀던 여러분이 절대 축복을 찾기 위해 첫 번째 알아야 할 게 세상과 시대가 망하는 이유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시대가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시대가 지금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역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시대가 망한 이유를 딴 데서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럼 영적 문제가 뭐냐? 우리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나 사단에 붙잡혀 우리는 지옥과 할 운명에 딱 붙잡힌 겁니다. 그걸 어디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과서에서 이야기할 겁니까? 과학적에서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임을 성경에만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사단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 지옥 갈 운명에 잡혔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문제 옵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몸부림치면 칠수록 상처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를 아매기 위해 이제 자꾸 사단이 만든 속임수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되면 돼. 하나님 하지 마. 영적인 축복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마. 육신적인 축복 가지면 되지. 그래서 세상 성공하고 네가 바벨탑 쌓아가 떵떵거리면 돼. 그러니까 그 사단의 속임수에 모든 인간은 다 빠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시대마다 잘못된 사상, 이념, 교리, 성공, 이 틀린 행복에 다 빠져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노예 포로 속국되어지는데 왜 되는지 모르죠. 유리방한데 왜 되는지 몰라요. 그 속에서 이제 한 개 꼽힌 거, 집착된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히 한번 보세요. 사람들 만나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집착된 걸 이야기해요.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우리 다민족 지부장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만나니까 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 어떤 교회에 어떻다 말했는데, 하고 나면요, 마음이 안 편해요. 하고 나면 영적 문제는 더 깊어져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집착되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끔 그 상황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딱 나와요. 사람은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나와요. 커피숍 한번 가보세요. 카페나 가보면 아줌마들이 꼭 이야기해요. 자기 속에 영적 문제 있죠, 상처 있죠. 거기에 다른 각인 뿌리 체질돼 있죠. 그 속에 답답했던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좀 자랑될 만한 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모르게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저도 부교역자 때 보면 세원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 막 뭐라 하고 나면 그 목사님 그 이야기하는 거 욕하고 막 그런 거예요. 답답한 거 푸니까 속은 시원해요. 그런데 내 영은 죽어요. 왜 그러냐? 거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문제에 집착되고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이 이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 마음에 담긴 게 계속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면 확 화를 내잖아요. 상처가 깊이 집착되어 있어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집착되어 있는 이런 게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의 소견대로. 왜? 하나님 없으니까 내 소견대로 다 가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이제 분쟁과 갈등과 싸움이 난무한 시대. 결국은 지금 시대가요. 복음 없는 시대에 이런 분쟁과 싸움과 이런 게 난무하는 시대가 딱 돼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심부름하죠.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고통 오죠, 갈등 오죠, 위기 오죠, 문제 연속인 거예요. 분제 해결이 아니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 될 거라고, 선행을 하면 될 거라고, 공을 닦으면 될 거라고, 덕을 세우면 될 거라고 하는 종교 운동들이 이제 곳곳에 일어나진 거예요. 그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주문 외우고, 명상을 하고, 마음 챙기고, 막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는 거예요. 왜? 영적 문제는 깊어지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김해 지역에 남녀 호랑기교 가보세요. 건물 되게 커요. 특징이 뭐냐? 문제 만나가지고 주문해 온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면 좋은데 성경에는 비고 소지하고 수량 7귀신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귀신 딱 잡힌다니까요. 대순진리 가보세요. 전재산까지 바친다니까요. 그래 고행하는 것이 그래 이런 이단들이 계속 생겨요. 요 김에도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가보니까 사람 많이 모여요. 몇백 명씩 모여요. 왜 그러냐? 이런 속에서 이 자기 속에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모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가보면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이단에 거의 빠져본 거예요. 왜 빠진지 몰라요. 영적 문제가 와가 그런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럼 여러분 남녀 호랑기교나 이런 데 가보세요. 하루 3번씩 꼭 기도합니다. 주문처럼 외웁니다. 남녀 호랑기교 외웁니다. 정산도 하고 흠치 하면서 막 외웁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한다니까요. 이런 게 이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귀신이 오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운명이 되어 불신자 상태에 딱 빠진 거예요. 교회가 이건 모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틀린 교리의 사상에 딱 잡힌 거예요. 복음 모르면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교회를 세웠거든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인간의 하나님 떠난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우선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면 만날 길이 안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바른 거예요. 그 답을 딱 가진 그 세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앞에 3번 내게 보일지라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유월절 피 바를 때 우리가 이 영적 문제 10가지 문제에서 인간이 열심으로 되냐 노력으로 되냐 안 된다. 피 바를 때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대신 인류의 죄를 위해 피 제사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냐?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끝내본 거예요. 그 끝난 걸 믿을 때 오순절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오순절 역사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그거 믿는 순간 오순절의 역사,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가 다 임하고요. 그때 이 땅의 수장절은 뭐냐?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늘나라의 곡식을 쌓는 그 수장절의 축복놀이라. 그게 세절기예요. 그 세절기의 의미를 누리는 것이 뭐냐? 성막과 해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사도에게 가르친 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세절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게 이제 갈보리산으로 나타나가 성취되신 거예요.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 딱 축복 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이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는 이거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거 하는 거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과 해막이 뭐냐 알아야 되거든요. 성막은 세절기를 성취하신 이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그 보좌의 말씀 듣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딱 예배 중심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장막. 여기서 이것을 삶 속에 누린 해막이 아니고 장막. 여러분이 이제 삶의 이유가 딱 회복되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목적과 컨셉은 세 가지 뜰이 있거든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뜰이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뜰이 있다고 했어요. 기도의 뜰. 그래서 이게 뭐냐? 교회는 세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만민이 237개 나라를 살릴 교회의 축복을 딱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민은 렘넌트 살려서 세계복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의 뜰을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는 이 축복을 딱 목적을 딱 가져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교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걸 위해 성전을 세우셨고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에 이게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헤롯이 정치적으로 하니까 그걸 돌 위에 돌 하나 하지 않고 다 없애뿐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방인의 뜰과 아이들과 기도의 뜰을 다 없애뿐이니까 그걸 장사하는 곳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 엎어부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성전을 필요로 하냐? 이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왜 세계교회는 무너지냐? 이거 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는 교회에 세워진다.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거 하는데 쓰임받는다. 여러분이 헌금하면 축복받아요. 이거 안 하는데 헌금하면 저주받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중에 그게 전부 다 저주로 다가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왜 교회에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왜 무너뜨리냐? 이거 안 하면 무너뜨려버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교회가 이 교회하고 이 축복을 누리가 성전에 여러분이 기름을 준비하고 여러분이 달란트를 준비하고 여러분이 이거 위해 교회에 헌신하는 교회를 말세에 하나님 찾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딱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절대 축복을 찾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절대 축복 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의 생명과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딱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나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딱 방향 잡아야 돼요. 여러분 컨셉이 237 나라 살린 사람, 여러분 만민을 치유한 사람, 우리 렘넌트 스밋 세운 사람, 이렇게 컨셉을 딱 잡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복을 딱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절대 주권, 보좌의 강단 딱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도에게 가르친 게 뭐냐? 갈보리산 3년 반 동안에 너희 문제 끝내러 내가 왔다. 부활하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 그걸 위해 사명을 딱 잡아라. 그러면 땅끝까지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라는 그 보좌의 강단이요. 딱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 절대 계획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 그래서 난리 소문이 나지는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은 땅 끝까지 복음 전거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통해 들어 쓰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절대 언약, 여러분이 아브라함 부를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절대 언약 속에 있다는 걸 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8장에 땅 끝까지 정인되는 그 축복 속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전달할 때 치유 역사를 하죠. 그러면 이 절대 예정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란 말은 사람이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기로 작정된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엘리사도 다 죽었어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으면 다 내가 그 축복을 누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 딱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세계복음하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늘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이유와 계획이 뭡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내 질문 말고요. 내 것 말고요. 한나가 틀린 기도 했잖아요. 내 아들 달라고. 영적 문제에 빠진 시대에 몸부림쳐가 그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애 가지려는 그 기도 제목을 갖기도 했잖아요. 어느 날 성전에서 하나님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산 두 아들이 있는데 성전에 나온 물건을 가지고 창녀짓 하고 이상한 짓 다 하는데 노름하고 다 하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때 하나님 내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아이가 없네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할 사람이 없네요. 내 아이 놓으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로 보내셨던 거예요. 늘 우리는 우리 기도해요. 시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상황이 지금 어려워져요. 그리고 누구 잘못했다 안 했다 이런 기도해요. 다른 사람 잘못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사람 이야기하다가 거의 다 갑니다. 그 사람 이야기하면 속은 편해요. 왜? 답답한 거 이야기하니까 속은 편하죠. 영적인 상태는 더 심각해집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딱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냐?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잘못했다더라도 그건 여러분 위로에 불과합니다. 대화하고 막 그럴 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이 교회 살리겠습니다. 록펠러 한 명이면요 교회 2,000개 세웠어요. 대학을 12개 세웠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진짜 하나님 내가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고 전도자를 돕고 이 축복 누리는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이라 하지만요 하나님 모든 다 회복시켜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이건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핑계입니다. 왜요? 내가 응답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 응답을 받아 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축복받아 교회 목회자를 살리고 우리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책에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내게 주셔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경제 응답은 중직자가 받아야 돼요. 왜? 목회자는 목회하도록 받을게요. 너희 지파에게는 경제 응답권이 없어요. 왜 그랬냐? 너희 지파는 예배 지파이기 때문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만든 겁니다. 중직자 가운데요. 이 중직자의 축복은 빛의 경제의 축복이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랬냐? 그건 중직자의 몫이에요. 목회자의 몫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빛의 경제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내 산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리기 시작한 지가 이제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그 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앞으로 심각하게 많아져요. 그 목회자가 못 먹는 목회자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 살리는 축복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축복을 찾는 시작되지고, 그래서 누구 잘못했다 이거 이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 거,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거, 내가 이 축복 누리지 못한 거, 그거부터 먼저 회개하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응답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하나님께 딱 받아야 돼요. 오늘 그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오안중 렘넌트는 영국 교회가 지금 다 무너져 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 교회에 딱 앉아있어요. 가보면 예배 안 드려요. 오래됐어요. 그럼 예배의 의미도 다 상실했어요. 10가지 영적 문제 딱 보면서요, 아, 교회가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피제사 드리면서 새 질기를 회복하면서 거기에 성막과 해막을 지었는지, 그 성막, 해막을, 장막을 성막 중심으로 딱 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6장 17에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여러분이 오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 강단에 놓은 말씀을 붙잡고 하루 3번씩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되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한 교회 되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강단에서 흘러나온 물이 보좌에서 나오는 말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된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진짜 기도하세요. 다니엘은 이런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 오후 예배 때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실제로 해서 이 응답을 실제로 누린 40일, 세계를 바꾸는 40일의 의미.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좀 기도하셔야 되고요. 8월 달부터는 조금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좀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좀 기도하든지, 좀 시간을 내가 한 40일 내가 하나 앞에 딱 서는 시간 좀 가지셔야 돼요. 내가 육신 걸려놓고 내 인생이 하나 앞에 서는 한 40일 정도 기도하셔야 돼요. 8월 달부터는 좀 새벽 기도라든지 밤 기도라든지, 그래서 좀 진짜 40일 회복해서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한중 렘넌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국 교회 살리는 응답을 하나 허락해달라고, 시대 살리는 응답을 하나 허락해달라고, 또 이 현장 가서 이 흑암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계속 회복되시도록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받아 교회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기로 원합니다. 이제는 실제적인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있사오니 하나님, 시대 교회가 지금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응답받기로 원합니다. 한나 한 명의 기도가 하나님 온 이스라엘을 하나 앞에 이끌어가게 했던 하나님 그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옵시고, 또 영국에 파송되는 우리 한중 렘넌트를 통해 이 영국과 전 세계가 무너져 있음을 알고 거기에 올바른 빛의 경제 응답을 받는 준비를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 대표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담나이다. 찬송가 2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